요즘 계속해서 에베소서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 정말 에베소서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7절은 같이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어떤 일꾼이 됐어요?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곧 교회의 머리시고 곧 어떻게 되죠? 몸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건물의 일꾼이 아니에요. 건물, 제가 디사이플 교회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사이플 교회라고 모인 이 공동체 세 사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성대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일꾼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구경만 하시거나 주인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은 제가 지난 큐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인 행세하거나 텃세를 부리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주인이시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게 감당할 수. 그런데요,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그냥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일꾼 돼야지 이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죠? 에베소서를 우리가 통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새 사람을 지으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7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일꾼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은혜는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정말 인간의 언어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 감격해하는 이 기뻐하는 내가 옥에 갇혔는데도 이렇게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이 은혜를 설명할 수 있을까?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동안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계속 설명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런 단어도 쓰고요. 또 상속자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됐다, 함께 약속을 이은 자가 되었다. 이 비밀까지도 드러내서 알려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아주 자기가 누리는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리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딴 게 없어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옥중에서도 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주림 가운데서 맴아지면서도 누리게 되는 이 기쁨,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통해서 그걸 보았잖아요.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다른 거 변한 거 없어요. 아직도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그죠? 휠체어에 앉아서 간증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바울은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간증자들은요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만난 사람은 그렇게 고백.
어떤 사람은요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나도 그런 고난 가운데 만나고, 나도 그런 기적의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어제 전원주 전사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삶의 간격 구비마다 늘 예수님 함께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저 기적을,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안진뱅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장애자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적의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나는 지금보다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금도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떠지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일꾼이 되어서 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바울 자신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삶임을 분명히 말해줘.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계속 똑같은 고백을, 은혜를 주셨다. 바울 고백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에베소 성도들, 편지하고 있는 그 성도의 그 편지의 대상인 그 사람들 그 전체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거는요 아주 최고로 작다. 자기.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은혜를 받았다. 사실요 바울의 고백은 맞지 않아요? 맞아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돌로 죽일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자로 여기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당연합니까? 당연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본인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그래 당연하지, 정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도 당연하다. 우리도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요 겉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마음 자세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당연히 남을 높여주고 있고 마음속에서 당연히 사랑하고 있고 마음속에서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격려해주고 그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낮추고 있는, 정말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있는 그의 고백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비슷한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지금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고린도전서는요 주후 51년에서 52년경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주후 51년, 52년경에요. 그때 바울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 10년 정도 후니까 한 61년경 이때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후죠. 10년 정도 후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는데 이제는요 10년 후에는 그가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도는 그래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야 봐야 어떻게 보면 성도보다는 더 큰 자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년 후에 그의 고백은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보자, 더 작은 자. 여러분 그렇게 멈추지 않아요. 근데 그 뒤로 2년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제는요 그 고백 2년 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순교하기 얼마 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리고 10년 후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스스로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근데 왜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스스로가요? 왜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비교할 수 없도록 풍성함을 더욱더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는 한없이 더 잘하시는 한없이 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아야 전하죠. 그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전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풍성함, 무한한. 여러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한대로 크다는 의미예요. 바울은 지금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요 은혜로 누리고 있다. 은혜로. 요만한 게 아니라 알게 된 것이 요만큼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담에색 도상에서 점점 주님과 함께 할 때마다 그 은혜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은혜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풍성해지는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적었다가 그리스도가 많았다가 뭐 이런 풍성함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근데 그분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요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하면서 그 풍성한 감추어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거를 보기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무한한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학생들 깨달아야 돼요. 학생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세상의 공부가 아무리 보화 같아도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그 보화는 예수 안에. 제가 학생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제일 빠를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무한한 예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누리게 된 것이 은혜라는 은혜. 이런 예수님을 누리는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더 나아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축복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들 이 일꾼은 아무나 되나요? 은혜가 있는 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이제 목회를 결단하고 목회를 가고 있잖아요. 아무나 되나요? 은혜를 누리는 거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일꾼이 될 거예요. 일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열매인 일꾼 되는 건 부담스러워하면서 복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은요, 자신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주일에 자리나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과거에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신학교에서요 사람들 오지 말라고 그만 오세요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다들 선교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헌신하겠다고 큰 은혜 받고 막 교회 신학교에 사람들 막 넘쳐나니까 오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맡은 일 다 감당하면서 그곳에서 제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주세요. 제가요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신학교 이제 시험 감독 하시는 분이 딱 들어와가지고 칠판에다가 왜 왔습니까? 시험 감독관이 여러분 오지 마세요. 신학교가 왜 20대 1이 되고 신학교가 왜 수십 대 1이 됩니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요즘요 신학교 미달입니다. 미달이에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가 넘치면요 일꾼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일꾼이 아닌 것 같다. 그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가? 내가 은혜 안에 이미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일꾼이 된다. 제가 일꾼이 된다 이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예로 들은 것처럼 하나의 그 예인데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나가서 목숨을 바쳐 바울과 같이 옥중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일만 생각하는데 그 일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요 어떤 일꾼인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이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8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근데 뭘 전했어요? 일꾼은 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뭘 전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전한다는 거예요.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집에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잖아요. 오늘 우리 집에 경사 났어. 야, 우리 집에 좋은 일 생겼어. 야, 오늘 나한테 정말 행복한 일이 생겼어.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지 어려운 일인가요, 이거? 사람들이 교만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또 이거 자랑하면 교만하게 너무 어려워. 이거 얘기하기 그런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가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봐서 서운하잖아요. 좀 물어보지. 결과 어떻게 나왔냐고. 시험을 쳤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지. 드라이브 테스팅 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냐고 좀 물어보지. 여러분 일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전하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요즘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6일째입니다. 지난 주간 5일 동안 엄청난 은혜의 간증을 들었어요.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라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또 필리핀 김성재 선교사님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그 굶주림 속에서 또 그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간증을 합니다. 칼이 날라오는 거예요. 교회 간다 보면 부모님이 칼을 던지는 거예요. 2시간을 걸어서 2시간을 걸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3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조금 줄였더니 애들이 왜 줄이냐고. 감사 예배 이들의 감사의 모습과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일꾼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일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일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죠. 부어주시죠.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목요일날 강사로 나오신 최인선 목사님, 교회에서 6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사고와 병으로 4명에서 5명의 성도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신앙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지만도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지켜보는 목사님은 괴로운데 정말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니 6개월 가운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 가족들을 볼 때 할 말을 잃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괴롭기만 한데, 오히려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의 가족들,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은 자신의 아이 장례를 마치고 그 다음날 교회에서 있는 여름 성경학교의 교사 섬기며 봉사하는 그 집사님 부부를 보면서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힘을 받고, 목사님이 격려를 받고, 목사님 위로를 받고. 무슨 얘기예요? 그분들이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꾼. 서로 힘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일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 하나님의 일꾼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일꾼은 이거예요. 드러내는 비밀의 경륜이 뭐예요?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구원.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또 10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일꾼은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알잖아요. 이제 비밀의 경륜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을 이미 들어서 믿어서 체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는 일을 감당하는 게 일꾼. 여러분들이 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누구냐? 이 의견 분분해요. 사실 이게 참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누구냐? 어떤 분들은요, 선한 천사들을 이야기한다. 왜? 하늘에 있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어떤 학자들은요, 아니다. 에베소 전체의 분위기를 볼 때 악한 영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탄을 이야기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도 돼요. 두 개를 다 택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그래서 더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워요. 선한 천사에게든 사탄에게든 악한 영에게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선한 천사든 공중에 있는 악한 영 사탄이든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속에 갇혔던 비밀의 경륜, 그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들 바로 일꾼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가리키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내게 그 모든 지혜를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시려고 능력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알게, 우리가 먼저 그 비밀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 아는 비밀로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게 우리에게 소명이에요. 모든 성도, 그리고 그 공동체인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금요일날요, 엊그제죠,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신 변귀숙이죠. 변귀숙 원장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은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수십 년 전 이야기니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도 또 다른 가족들도 마치 왜 태어났냐는 식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6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러면서 자신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알게 됐대. 자신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장애라고, 세상 사람들은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아니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은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있으심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그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러니까 힘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움직이지 못해요. 오히려 더 대수술을 몇 번씩 하면서 앉아있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격하면서 감사의 일을 한다.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 참 소망을 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디사이플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혜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만 우리 디사이플 교회도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그래서 그 세워가는데 기도와 힘을 모으시는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땀과 헌신과 희생을 모으시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꾼 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여러분, 이런 일꾼 될 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부분은 뭐 너무나 쉬우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날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단일 기도에 간증자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요 고난을 겪었어요. 그들요 아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 안에, 그들의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이미 고난을 당한 자로서, 이미 간증이 있는 자로서, 이미 비밀의 경륜을 아는 자로서, 이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리고 그 영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어. 강한 희망이 있어. 그리고 그러기에 일꾼이 될 수 있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여러분 일꾼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